오늘 말씀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구약성경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아멘.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아멘.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아멘.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었더니. 아멘.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아멘.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아멘.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아멘.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밀 거둘 때 루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아멘.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멘.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아멘.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아멘.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아멘.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아멘.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아멘.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워주셔서 저희들이 이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선포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온수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잠을 자게 한 더러운 귀신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 떠나갈지어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잡념들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흰 양털처럼 모든 죄악들을 덮어주시고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저에게는 세상을 사랑하는 탐심이 많이 들어있고 헛된 생각을 많이 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나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불러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나는 추악한 자입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죄악들을 내 입술로 고백하오니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의 은혜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먼지 맛도 못한 자입니다. 나는 그냥 길가에 떨어진 돌만도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이제 29장의 말씀을 보면 7년을 동안을 365 곱하기 7하면 얼마예요? 갑자기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계산 안 했어요. 360 잡고 6, 7은 40, 3, 7은 21, 야 2,500일이네요. 그런가요? 맞은가요? 그런가요? 대충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2,500일을 그놈을 시간으로 고백하면 얼마일까요? 엄청날 거예요. 개수로 따지면 84개월을 하루를 그것을 수일처럼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그리고 하루하루를 빨리 결혼식에 들어서 첫날 밤을 그렇게 꿈꿨던 야곱이 있지 않겠어요? 야곱. 근데 이렇게 모든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야곱이 그때가 몇 살이었냐 하면은 보통 70살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럼 노인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노인이 아니라 20대 청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상상이 안 되니까 그냥 이 70살을 나는 부정하고 싶어. 그래서 그래서 75세 부르신 것도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결혼한 나이가 75세짜리. 그 당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는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주석 찾아보질 않는데 아무튼 잠깐 20대로 생각하십니다. 70세가 우리 생각할 때는 야 무슨 신혼이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70세 어떻게 84개월을 하루를 쓸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만큼 건강했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기후 조건이 달랐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 레아가 옆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29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뒤로부터 여기서 그대로 해석하면은 야곱이 레아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 두 번째 동침을 하지 않았다. 같은 잠자리를 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느 날 야곱이 마음이 살짝 흔들려서 어느 날 밤에 동침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를 이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생겼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아기가. 그랬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29장 39장 이렇게 쭉 28장 쭉 읽어보면서 우리 속에 어떤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인 이런 마음이 생겨.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라반 참 나쁜 놈이다. 두 번째 레아도 나쁜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불렀을 거 아니에요. 너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7년 동안 이렇게 해서 했는데 네가 오늘 밤이 아니면 도저히 시집갈 수가 없는 이런 기행이 아버지 말대로 해라. 그래서 술이 떡 뜬다고 그러죠. 술이 떡 되게 라반이 야곱에게 주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라반은 놀라운 계략이고 곤모술수죠. 그러나 라반 입장에서는 그 당시 풍습도 물론 끝다리 가는 것이 맞지만은 이 기회가 아니면은 레아를 시집 보낼 수가 없겠다는 굉장히 부성애적인 마음을 가지고 라반은 레아에게 그렇게 말씀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레아가 그거를 거절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버지 그러하오나 어찌하여 내일 아침에는 눈이 떠지면 다 알게 될 것이 나는 그것을 못하겠습니다 하질 않아 거절했다는 말이 없어요. 레아도 야곱을 상당히 좋아했으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떡이 돼가지고 잠을 자니까 그나마 그 당시 풍습은 합방이 돼서 남편이 옷을 벗길 때까지 얼굴을 가렸다고 그래요. 끝까지 그걸 이용해서 감췄겠죠. 레아가 들통날까봐. 아무리 전기가 없고 하더라도 가까이 보면 얼굴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레아가 끝까지 남편이 알 수 없을 만큼의 그거를 얼굴을 가렸을 것이고 더구나 두 번째는 술이 떡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 그냥 자기가 사모했던 라헬이었으면 생각하고 동침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를 발견하고 자기 장인한테 따지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따지는 것을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한번 레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라반의 입장도 시집은 보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라반도 많은 재산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 왜 혼수 중매가 안 나왔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외모도 그렇고 어떤 여성의 몸매도 그렇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력이 눈의 시력이 나빴다고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력이 나빴다 시집 못 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레아는 아버지가 첫날 밤에 자기를 불러서 그렇게 말했을 때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기뻤을 것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이면 해가 다 떠오르고 이 지금 옆에 있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술이 깨면 자기 얼굴을 바라볼 것인데, 레아가 그 신혼 첫날 밤을 그렇게 행복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전 레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참 불행한 여인이에요.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잠을 지새지 못했더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일어나서 보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여가 있느냐. 그러니까 야곱한테 고백했을까요? 사실은 나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그러니까 쫓아가서 그냥 라반에게 항의 아닌 항의를 하게 되었을 거라. 이런 말, 이런 장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성들은요, 꿈에 대한, 결혼식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가분하게 에덴드레스를 정말 고가로 해가지고 결혼식 올린 사람이 있고, 요즘 실속을 차린다고 대하는 방식도 있지만, 아무튼 결혼식은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여성들은 결혼식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레아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것도 비참하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라반이 야곱이 자기한테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레아는 굉장히 나는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 신세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서부터 나는, 이야, 동생은 너무너무 공주같이 예쁜데 자기는 한 번도 이쁘다는 소리도 못 듣고 뒷소리, 뒷담하는 소리도 많이 여성으로서 지역적인 소리도 들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으로 레아의 인생을 보면 불쌍한 사람이었다. 제가요, 경주 살 때 제 조카로부터 이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고모부, 제 동생이 있잖아요. 제 동생하고 저랑 어디 같이 가면요, 항상 동생을 더 예뻐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친척도 세뱃돈 주는 거 보니까 더 많이 주고요, 어디 가나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쁘다 그러는데요, 저는요 한 번도요 이쁘다는 소리도 못 듣고요, 항상 저는 그래서 이렇게 차별 대우하는 걸 보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하는 말이에요. 제 마음이 슬플 때가 너무 많아요. 실제입니다. 실제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하겠어요. 그가 김씨거든요. 지네 아버지가 김씨니까. 야, 성경에 보면 야, 장남들이 얼마나 장자의 축복이 있지 않느냐. 장자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제대로 축복을 이어져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김씨 집안의 장남이 누구야? 전데요. 그래, 하나님 이 동생은 차남으로 태어나서 너는 하나님의 장남을 통해서 너를 낳게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네 동생하고는, 그래 네 동생이 귀엽기는 하지만 이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 지금 지어낸 말이,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더 깊이 장손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으뜸 중에 장자로 불렀지 않느냐. 그럼 너는 이스라엘 같은 존재야. 하나님 너를 그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한 거야. 너는 김씨 가문의 장남으로서 혈통을 이어갈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이어갈 사람이야. 진짜로 그 아이가 표정이요 싹 바꿔주고 나를 만날 때마다 고모부하고 나한테 그때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장자다. 하나님의 장손. 정말로 신기하게 그 아이가, 그게 완전히 모르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물어보질 않았는데 그 아이의 표정이 그렇게 항상 나를 볼 때마다 밝게 사는 것을 저는 봤거든요. 봤어요. 근데 아마 이 여자도
어느 정도 철이 들 때부터 라헬과 비교하는 이런 속에서 굉장히 슬픈 가운데 살았지 않았을까, 열등감 가운데 살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없이 불쌍한 여자입니다. 라헬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 야곱이 물도 갖다 주고 밥 더 먹었냐 그러고 막 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제인 라헬에게 더 관심을 쏠 때 여성으로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물론 7일 후에 다시 8일째 된 날 동침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라헬을 다시금 얻게 되지만, 더더구나 이제 그때부터는 더 사랑을 라헬에게 많이 동침을 하고 했을 것을 바라봅니다.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32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를 루벤이라고 그래요. 루벤. 뭔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360을 동침해서 난 아들이 아니에요. 8일째부터는 계속 라헬하고 동침을 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보라 아들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름 속에는 레아의 슬픔이 담겨진 거예요. 그래 라헬을 더 사랑하고 라헬과의 더 아름다운 미래를 속삭이는 그 순간을 봐야 될 이 레아의 이 슬픔이 바로 이 아들을 낳을 때 이 루벤이 이 레아가 아들이다 보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뭐 자기가 받고 있는 이 슬픔과 사랑을 받지 못한 이 모든 것을 그냥 선포하는 말. 보라 아들이다. 내가 이렇게 비록 살지만 나는 이 집안의 큰 아들을 낳았다. 다 보아라 내 아들이다 하고 표현을. 그러면서 루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루벤 같이 하겠습니다. 보라 아들이라. 루벤 두 살 먹이가 넘어졌어. 야 루벤 보라 아들이라. 레아의 슬픔과 기쁨이 담겨진 고백이에요. 레아의 내면에 이 심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보라 아들이라. 울 때도 보라 아들이라. 밥 먹어라. 보라 아들아 새 옷 사서 옷 좀 입자. 보라 아들아 네 얼굴이 이렇게. 와, 이 레아는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당시는요 풍습이 아들을 낳으면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권한이 있었다고 그래요. 고대 근동의 사회. 보라 아들이다. 그냥 좀 멋지게 좀 다른 말을 좀 할 수가 있는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자기가 아들을 줬다 이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들아 들어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총회하셔서 아들을 주었다. 나는 하나님의 총회를 받은 사람이다 고백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다고 그랬는데 아들 낳았으니까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다시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므로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들으셨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 서러움을 들으셨구나. 내 불쌍함을 들으셨고서 아들 시몬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들으셨구나. 그러니까 뭐랄까요? 시몬아 할 때마다 동네 사람들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 비참함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 저는 여성이 아니라서 몰라요. 아기 못 낳는 그 서름을 저는 몰라요. 근데 여성들이 이 말을 할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참 여자가 똑똑해요. 그 유명한 청주사대를 나왔어요. 그것도 국문학 국어과를 나왔어요. 그 중국의 선생님을 하는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얼굴도 예뻐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어요. 같이 우리 선교사님 모임이 있는데
머리는 나오기 싫더라는 거예요. 머리는 알겠는데 다 이게 하나씩 한두 명씩 얘기 나누는 자기는 서러움을 느끼니까 주일 예배도 나오기도 싫고 성경 공부 나오기 싫고 중국의 양들 일대일 양들도 싫고 그는 그 상황이 돼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이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딸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주시더라. 그 딸이 서울대 들어갔어요. 이거 어떠냐? 애국에서 우리나라 문교국법이 그래요. 교육법이 애국에서 11년 이상을 살면 아무 대학에 들어가서는 A 점수를 특급을 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더 많은 양들을 감당하고 그 바쁜 생활 퇴근하고 나면 중국 학생들 신방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제자 양성을 합디다. 그것이 주님의,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복 받으면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사회 가면서 직접 그걸 받고 또 제가 중국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더라 하는 것이에요. 집을 샀는데요. 세상에 그 남편이 고향이 어디냐면 저 하순이에요. 하순. 그리고 충북대학교를 들어가는데 농업학과를 들어갔어요. 나는 당연히 그 사람이 하순고를 나와서 충북대 학과를 들어갔다 하리고 보니까 하순 농고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일기 지나고 특혜로 들어간 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력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감을 잡았죠. 말을 안 해도. 그 친구 하순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충북의 청주에서 충북 도시가 어디예요? 충북 그 저기가 우리 청주. 그거 자취하면서 얼마나 자기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된장에다 간장 비벼 먹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이에요. 그 가정 부부예요. 하나님이 집을 대량으로 아파트 막 지을 때 은행 융자를 들고 샀는데 지금은 그게 5배가 올랐어요. 서울의 집값하고 똑같아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축복을 해줍니다. 그냥 돈이 없으니까 나한테 전화가 와요. 저 50만 원이 필요한데 한국 돈으로 계산해서 50만 원. 저 100만 원 빌려달라고 수시로. 왜? 당상 농작물이 나왔는데 감이 나오고 여러분 중국 홍시감 안 먹어봤죠? 저기 우린 상주 저리 가면 저리 가보래요. 진짜 맛있어요. 그걸 사갖고 한국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인수 계약금을 전 돈이 없으니까 저한테 돈을 빌려.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재산을 불려 가지는데 이거는 결말에 가서 이야기하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좋으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눈을 번뜩 뜨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십니다. 딸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서울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땅 아파트를 진짜 총구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파트가 엄청 쌌어요. 그 사간이 서울의 집값하고 똑같아졌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10억이 넘어버려. 한국 돈으로 산 것이 2천만 원 샀는데. 그 두 사람 내가 알거든요. 그렇게 무역하고 한 사람은 교사하면서 밤이면 쫓아다니며 야간 성경 공부시키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 일가가 12시에 끝나. 내가 알아. 그 집에 가서 우리가 성경 공부 기도를 많이 가서 제가 알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가난함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 그렇게 축복해 주셔요. 그러면 이 레아의 특징이 뭐냐? 또 보세요. 34절에 또 임신한 아들하고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강구했으면 다 이름이 남편하고 관계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레이라고 하였다. 연합합니다. 남편이 나랑 같이 살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 번째 알도 하나님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이 고백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 시몬을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내일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들 낳습니다. 유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 유다 지파 아닌가요? 유다 찬송한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아들을 줬는데 뭐라고 지을까?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아들을 주셨으므로 찬송. 유다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누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찬양하라. 유다야. 레아의 이름 짓는 거 보면 레아는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오는 그 불행함과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매달렸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네 아들 낳고 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라헬이 남편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나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라헬. 우리 이쪽 말로 깡짜를 부리는 거예요. 깡짜를. 깡짜가 아니라 그렇게 얼마나 많이 아기를 낳고 싶어서, 원래는 내가 찾던 첫날 밤에 저기에 들어가야 되는 나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부인이 되었다는 라헬의 이 꿈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을 때 야곱에 대한 이 집착이 얼마나 더 강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야화를 냅니다. 뭐라고요? 그들을 임신시키는 것이 내 고난이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아기가 생기고 안 생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야곱도 그런 가운데서도 직접 만난 그 하나님, 베델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야곱은 간직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신본주의로 나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전에가 성을 냈다고 하지만 한두 번이었겠냐 이런 말이에요. 라헬이 계속해서 오늘 밤 나랑 오늘 레아로 엊그제 레아의 자드마는 유다에게 낳지 않느냐. 당신이 정성이 부족하다. 내 언니에게 정성을 쏟은 것처럼 당신도 온 힘을 나에게 쏟아라. 오늘은 나랑 자야 된다. 거의 다 나중에 보면 라헬이 독점할 수 있어. 나중에 합체한을 구해오잖아. 누가? 큰아들 루벤이 양을 밀밭에 가가지고 거기서 야생 합체한을 가져와요. 이게 쉽게 말해서 아들을 낳는 약이에요. 그 당시 고대 군독의 사회가.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들이 4명이 있으면서도 이 큰아들 루벤이 가가지고 그거를 자기 엄마한테 드려. 어머니, 오늘 밤에 이걸 드시면 또 아기가 생길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랑 길이 이걸로 먹고 동침하세요. 그거를 레아가 옆에 있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라헬이 내가 당신이 나한테 이거를 주면 오늘 밤 내 남편하고 야곱과 동침함을 허락하노라 그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뭐냐면 거의 라헬이 주도권을 갖고 이 가정생활을, 부부생활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독차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말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냐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폐허를 열지 않냐므로 말미암아 라헬은 그렇게 많은 인간적인 수단을 썼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좋다. 나는 그래 하나님께서 대의 문을 닫았다고 하면 그러면 내 누구하고 내 시녀하고 몸종을 하라고 그럽니다. 비라에게 들어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기가 2명이 태어나기를 보게 돼요. 그래서 또 이걸 보고 레아가 또 자기 시녀를 갖다가 몸종 갖다가 해서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여기 봅시다. 22절 볼까요? 22절 시작. 예, 그 합한 채를 먹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지만 낳지 아니합니다. 못 낳습니다. 그러나
두 몸종의 여인들에게서 아기가 태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레아에게 6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12명의 아들 중에서 그 다음에 딸 디나가 태어나요. 6남 1녀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오늘 22절에 보면 나이를 생각하셨단 말은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이때부터 라헬은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동원을 다하고 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몸에 그런 주기에 따라서 동침을 하면 왜 그때 당시 그것이 없었을까요? 다 알죠. 기본적인 것은 다 모든 것을 동원했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냐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지와 모든 생각은 바닥나버린 상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면 남한테 못한 두 여종도 얘기를 임신하고 아들만 잘만 낳는데 그것도 아들들 2명씩 팍팍 낳는다는 못 낳는가. 자기 서러움과 비련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버린 상태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는 거예요. 생각하셨으므로. 그래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뭔 말일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단 말은 그 당시 아기를 못 낳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끄러움을 씻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 그래서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늘을 아들 하나 더 줄 것을 생각하고 요셉.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요셉아 부를 때마다 아들을 더 낳게 해주시옵소서. 더 낳아 줄 것이다. 요셉아 그 말은 그 말이에요. 요셉 그 아들을 더 하나 더 줄 것이다. 더 하나를 줄 것이다고 생각해서 요셉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12지파가 성립이 돼요. 수많은 무배들처럼 그 다음에 모리알처럼 수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레아가 했던 방법, 라반이 했던 방법, 라헬이 했던 방법, 그래서 누가 했던 사라가 했던 방법대로 종을 갖다가 이렇게 하갈이라는 종을 세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져가고자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은 것처럼 이 4명의 사람들이 한 방법, 라반이 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잘했다 못했다는 말이 하나도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에는 2가지가 있어요. 작정의 계획이 있어요. 예정의 계획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인간이 하는 의지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 2가지를 혼용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수많은 무패들처럼 수많은 모리알처럼 번성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간의 방법을 써서 4가지로 이런 방법을 써서 하는 방법들이 하나님이 또 그것도 묵인하시고 이루어져 감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방법이 아니고 야곱이 원하는 대로 라헬과 순순히 계약한 대로 동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했다고 하면 12아들이 이루어졌을까요? 나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날에도 12명 자녀를 낳는 사람들 많잖아요. 한 부인에게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야곱의 마음에 드는 라헬을 통해서 12지파를 못 이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 이 인간의 방법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그 12지파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뿌린 씨앗대로
엄청난 불행이 시작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불행이 결국은 또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70명이 들어간 그 애굽의 땅에서 250만 명의 땅을 자손을 이루고 탈출하는 장면도 또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의 방법이 개입이 되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고통을 받게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2명의 아들을 키우면서 4명의 부인을 데리고 다니는데 얼마나 야곱이 힘들었겠어요. 성경의 한 인물을 기록하는데 마지막 51장까지 가장 길게 할애를 한 장면은 야곱의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는 야곱의 인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요셉에 의해서 그 애굽의 왕 앞에 섰을 때 내 인생 나그네 길 고단한 길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12명을 키우는데 또 4명의 부인들 가운데 얼마나 희생과 힘든 것이 있었겠어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야곱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각기 배달인 자식 가운데서 요셉이 버림받고 팔려가는 것들이 얼마나 요셉을 통해서 아들을 못 보는 그 아픔과 고통이 심했으면 내 인생 나그네 길 살아온 고통의 삶이라고 고백했을까.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신 것은 맞죠. 그래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작정적인 계획이에요. 우리도 삶도 예수 믿으면 우리의 고난도 물러가고 우리의 어려움도 물러간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인생의 삶의 구조는, 이 세상의 삶의 구조는 사탄과 마귀의 세력 가운데 있으므로 결코 행복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똑같은 신혼의 시절을 견딜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건 이것이 부족하고 이건 저것이 부족하고 한없이 불만적인 부부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인정하고 가야 돼요.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행복과 기쁨을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24시간 그 사람은 이 호르몬이 분비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사람은 야곱이 그럴 때마다 얼마나 라헬에게 기도했겠어. 하나님 복을 주시라고, 디아의 복을 주시라고. 그런데 레아와 라헬이 인생을 보게 되면 라헬은 끊임없이 경쟁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정목은 마지막에 그가 의지를 버렸을 때,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버렸을 때 하나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요셉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요셉 같은 아들을 또 하나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부르짖게 만듭니다. 그러나 레아는 자기의 인생이 애모도 라헬보다 뒤지고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여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시냐? 바로 레아의 태에서 난 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게 레아와 라헬의 다른 점이에요. 그는 철저히 인간의 사랑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라헬처럼 이쁘지도 못하고 몸에도 안 좋지만 하나님, 나도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내가 야곱의 남편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아들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6명의 아들 속에 다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라헬은 아니었어요. 라헬은 얼굴도 예뻐, 몸매도 좋아, 어쩌면 콧대가 높은 여자였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누구보다 레아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믿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못나고 뒤떨어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 하나님 매달리는 레아에게 12명의 아들 중에서 6명을 낳는 하나님 축복을 주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계획을 바로 레아의 자녀에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거든요. 49장에 창세기 49장 31절에요.
그 전에 중간에 35장에서는 라반의 집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아기를 낳잖아요. 라헬은 그냥 그 베들레헴 땅 못 가서 20km 떨어진 그 광야에서 시체를 묻고 떠납니다. 근데요, 마지막 야곱의 인생이 49장에 31절에 이렇게 너의 어머니 레아가 모든 12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우리 조상 할아버지 아브람 사라가 묻어있는 그 막벨라 굴에 나의 아내가 묻혀 있으므로 내가 그 옆에 나를 묻어달라고 12아들들에게 유언하고 떠납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의 인생에 자기의 진실한 부인은 레아로 인정했다는 사실. 물론 레아가 살아생전에 그거 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죽은 다음에도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 하는 것. 이게 라헬과 레아의 다른 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내 조건만을 바라보고 내 인간의 잘난 사람 끝까지 나는 이만큼 재산을 모았으니 나는 살 만큼 살아. 우리 재산 빡빡해. 내가 어느 친구들 모임에 가도 나는 뒤지지 않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레아처럼 하나님 내가 남들처럼 재산은 못 모았고 남들처럼 훌륭한 아들은 내가 못 낳, 훌륭한 아들은 잘 못 키워. 그런 뻥뻥하는 예시대 가는 만큼의 대학 자신을 못 키웠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다복한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 복을 주시고 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내가 힘들 때나 약할 때나 내가 고난에 빠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고 야곱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널 떠나지 아니하는 이 야곱의 고백은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인생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그는 저 경상북도 청송이라는 저 시골에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돼.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래서 이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구역장 노복을 줬어요. 총각 구역장.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근데 그 교회가 왕복 16km 걸어가야 자동차가 없으니까 그 일을 신방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교사의 경력이 쌓였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직책의 교사로서는 그래서 어느 날 교장이 부릅니다. 이번에 여름방학에 전국 학교 학교 목사들 그런 크리스찬 학교 집사들 교사들만 수양이가 있으니 갔다 오시고 자기는 가기 싫었대요. 방학 동안 회의 때 가면 좋았어요. 그래서 좀 생각 들잖아요. 방학 때 열심히 집에서 쉬고 갔다 오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게에서 그 3일 동안 보니까 김능원 목사, 성벽을 이만식 목사, 여러분들 다 육산도 신앙 주신 분들은 우리 호남이나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공목들이 성경보다에 이만식 목사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김능원 목사 시시종례 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또 누구 또 유명한 분들이 세계에 와서 강사를 하는데 은혜를 바꾼데 마지막 날에 이제 점심을 먹고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예배를 하잖아요. 그까지 축복기도에 가고 예배를 하면 전국의 모든 교사들이 다 모입니다. 거기에 어떤 학교 교사, 여자인 교사가 앞으로 나와서 집사님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한테 목사님 진행자들 저한테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한 여인이 앞으로 나와서 말합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서 한수를 받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불을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그날로부터 자기가 몸이 좋아지더만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돼서 제가 학교를 복지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그때 기도할 때 이런 음성이 들렸잖아요. 사랑하는 딸아. 예수 음성을 들어버리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두 번째, 내가 너를 높이 있으리라. 예수를 만나주겠다는 말. 그때부터 병이 건강이 좋아져서 이사벨에서 발견하고 자기는 복직을 해서 그때부터 내가 교단에서 지금의 교사가 아니라 이 학생들을 낳는 의무의 교사로서 하나님의 소원에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조 안에 15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수입의 50%를 그 자기가 수업에 들어가는 그 학생들에게 복음의 구원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점점 더 건강을 주십니다. 나는 이 좋은 예수가 그전에는 내가 만나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예수를 만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받는 예수를 소개해 주고 싶어서 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노래도 잘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음정도 틀리고 그러나 가사만큼은 정확히 이분에게 들리더라. 대부분 주님을 이 노래를 계속해서 다 부른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 사람이 통곡하면서 노래를 다 부르지 못하고 엎드러지더랍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듣는 분들 여기 참석한 이분은 그냥 그저 그렇게 은혜를 좋다 하고 떠나려고 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그래서 회개하고 얼마나 통곡하며 울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분이 저희 학교 문 닫아야 됩니다. 눈 뜨고 보면 가까워 자기는 앉아서 복도에 가서 분명히 이 강의실에서 분명히 자기는 복도에서 울고 있다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고 은혜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중앙선이 기차가 중앙선이라는 말 처음 들었어요. 경북, 강북 이렇게 통해서 내려가는 길은 중앙선을 타고 가는데 기차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울고 내려가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아니 저 사람은 무슨 슬픔이야 하나님이 있어서 저기 자기를 울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의 사랑과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이 사람 때문에 눈물이 흘릴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때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방언이 터지고 학생 강단 앞에 쓰면은 교사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고백한 그 눈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을 받을 사람인데 문제아에게도 자기가 한수에서 방언이 터지고 또 그냥 수업 시간 자기 아빠 보고 진동이 나가는데 예수를 진다면 여기서 뒤집어지고 저기서 뒤집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600명 중에 자기가 세분다는 신앙 고백한 사람이 250명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그렇게 나를 친구하냐? 내가 너를 쓰리라. 그래서 내가 목사가 있다는 간증이 얘기합니다. 지금도 현역을 또 계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 여자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만 그렇게 은혜를 받았겠어요. 나는 그냥 2박 3일 동안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되어주는데 나는 저를 이쁘게 만들기만 나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사랑도 못 받은 거 어떻게 요즘 같은 여자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신과 가가지고 약을 먹어요. 조울증과 조현증은 분명히 틀려요. 우울증이 분명히 틀립니다. 저는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 의사한테 올려갔습니다. 그 약 먹다가 책임질처럼 가고 싶었잖아요. 그 약이 그렇게 가버리는 착각을 주는데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을 어찌하여 두 아들과 딸을 또 목욕탕에 자살할 수 있겠어요? 그 약이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 그 사람도 그래야도 초울증, 초인증 해가지고 공황장애도 일찍해가지고 근데 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붙들었다. 결국 승리의 삶을 이 땅에서 6명의 아들을 주고 1명의 딸과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남편이 영원한 죽음 속에 눕힘을 받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 끝까지 자기의 이 잘남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요? 드라빔이 이 우상의 힘을 갖고 떠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양심을 주겠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두 개 잡고 갔다가는 것입니다. 레아는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아요. 레아도 아버지 영향 받아서 그걸 갖고 훔치고 갈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붙들었다. 우리 하나님께 예수로 올려가십시다. 현실은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현실은 기도가 금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안 이루어진다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세상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레아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어주세요. 지금 절망 가운데서 목사님 그러지 마 저도 알아요. 과연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예수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그래 현실은 이렇지만 그래 그들은 가정은 이렇게 잘 살지만 예수 안에서 이렇게 잘 살지만 예수 안에서 독심을 두십시다. 하나님 우리 형님 예수도 모르고 불교신자 잘 살고 아주 다 좋은 대학 갑니다. 그러나 나는 이거 뭡니까? 감사합니다. 붙들고 나중에 누가 유다라 이름을 지다 찬양하잖아.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의 복과 정문의 복을 영적인 복을 부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어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천국에 대한 그렇게 가까운 이것이 오늘 우리 나엘과 레아의 다른 점이었다 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조건이요 우리를 행복해 주지 아니합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사람을 따돌림 받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나는 내 아들 내 딸 우리 가정에 많은 재산이 있습니까? 그 사람 한일이 빌어주십니까? 비교식 들어가지고요 이 재산이 젊을 때 잘 나가더만 자식이 말이야 아파트 20평이나 살고 나는 40평이 삽니다. 나는 100평에 사 재산이 이렇게 많아 차도금 기도가 나올까요? 왜? 내 자신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긍휼이 나를 긍휼이 된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 불쌍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이만큼 재산 모았으니까 잘 살 수 있어 이기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축복이 불행의 축복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내 약함을 알고 내 허물을 알고 하나님께 너희 좋아하는 미안한 것이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날에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이 비참합니까? 주입 돌아보지 마십시오. 왜 내 큰형님이 나 안 도와줬습니까? 왜 우리 친정 아버지가 큰아들 잘 사는데 큰아들한테 재산을 올빵할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부모님 마음에 헷갈려 바꾸시더라고요. 너는 출가해서 출가에 곁에 도와줄 수가 없던 그 시합을 김영은 전화가지고 내가 너 내려와라. 만났습니다. 경기를 주면서 내가 미안하구나 지금 길이 가져가. 근데 그 딸이 정말 형편이 보는 남편을 수입도 별로 몰라봤대. 하나님 앞에 돈 전하다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복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1%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며칠 안 그래서 세상의 인생에 큰 자식들이 교육하고 참가보는데 큰 이천이 일어났다는 고백을 실질적으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만 그분의 신령을 제가 밝히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우리를 빈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미안해. 하나님 앞에 모인한 사연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남편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집에 들어와서 동침하고 떠나. 내 아내가 한 달에 한 번 없다가 생각나고 와가지고 부부가 정상적인 사랑인가? 사랑이에요. 아내도 남편을 끝냈습니다. 남편과 서로 보시려고 사는 거예요. 그 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그 가정의 복이 축복이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그 자녀들 절대 결혼을 빨리 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더라도 자기 아버지가 바람펴는데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는 시기가 다 못하는 것은 한게 이런 것.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그래도 야곱이 통치를 해주고 할 때마다 어떤 주석관이 있었을까? 모처럼 한 번 통치를 할 때마다 그게 여쭤 일본말로 바다리가 돼요. 축복이 이루어졌다. 이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붙들었다. 우리도 힘들지만 신앙도 흔들릴 수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나도 레아처럼 유다를 낳고 찬양할 거다. 보라 그래 내 아들이야.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 낳으셨구나. 이렇게 입증자가 되시기를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주여 삼창. 음악 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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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을 이루시고 개입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레아는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나 사회적인 유치로서는 보다 끝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네 눈은